메시지 7번은 제목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음인데, 이 제목의 근거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의 멍에가 뭐냐, 또 나에게 배운다는 말은 뭐냐, 또 혼의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죠. 또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이제 또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그 유대 땅의 예수님 당시의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했냐면, 그 당시의 멍에는 우리나라처럼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두 마리 소가 끌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목수 출신이잖아요. 30살까지 목수했잖아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만든 멍에가 아주 가볍고 인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또 나에게 배우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미소라면 우리는 그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메는 배우는 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 장로 훈련 전체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멍에를 메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초대한 것은 수고하고 짐을 진 사람들이요, 내게 오십시오 하고 초대한 거잖아요. 우리는 다 초대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면 우리는 온전한 평안과 혼의 안식을 체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죠? 또 땅을 다스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잖아요. 지금은 그 역할을 누가 하냐? 교회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사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과정을 거치고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교회를 이제 산출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현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고요. 에베소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시대에는 뭐예요? 장래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고 얘기할 때, 아까 이영자님도 이제 건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건축한다는 게 뭐냐면 몸의 지체들,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기능을 발휘하는. 그게 이제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잖아요. 예. 거기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은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모든 은사들,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환자들, 목자, 교사들, 이런 모든 은사들이 다 말하는 은사잖아요. 그게 이제 신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제 말함으로써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신원하는 부담, 이것이 이제 우리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부담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자매 집회 처음에 훈련 집회로 한다니까 자매들이 이제 와서 무슨 훈련이냐 해가지고 반대를 했지만 저는 분명히 본 이상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앙훈련하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개개인이 주님을 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서부터 무엇을 강조했냐 하면 라이프 스타디 읽기를 제안하고 추천하고 또 강화시켰죠. 지금은 가입한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약 130명 정도 가입하고 매일 80명 이상이 라이프 스타디를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온전케 되는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 신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이제 분량을 생명이 자라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안배의 모든 환경에 따라서 안배할 때 우리가 아멘하고 또 따를 때 그 환경에 대해서 아멘할 때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주의했고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 우리와 다른 점이죠. 근데 이제 이 멍에가 또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멍에는 예수님이 만든 멍에 두 마리 소가 끄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베드로의 멍에라고 하지 않고 나의 멍에라고 해서 예수님 멍에, 내 멍에를 나와 함께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냥 그런 우리는 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혼의 안식을 얻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편하다는 게 멍에를 맸을 때 멍에를 잘 만들어야 그 소들이 그 딱 맞아가지고 그게 이제 편하게 느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불편하면 막 상처나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만든 멍에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아주 딱 꼭 맞아가지고 편할 것이다.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네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져주기 때문에 가볍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셨을 뿐 아니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였었죠. 예. 뭐에 대해서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제 유대교 또 종교적인 어떤 규례, 유대교의 열심,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아주 수고했잖아요. 자,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아주 경제 대국으로 치죠. 무역이 잘 돼가지고 뭐 12번째인가 하여튼 10번째인가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물질적인 면에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한국이 부끄러운 게 뭐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금메달감이 뭐냐면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살률이. 네. 이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목적한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돈을 얻고 보니까 공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성공한 이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는 유대교 때문에 수고하고 율법으로 그리고 또 죄의 멍에, 질병의 멍에 이런 그 나라가 없는 이런 상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것으로부터 부르셔서 이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므로써 그러한 수고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세상의 멍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결국 그거는 사망으로 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데 주님의 멍에는 참 자유와 안식과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죠. 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본래 성막을 건축한 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이 과정에서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실제적으로 안식을 못 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주신 것 같은데, 여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얘기할 때 뭐라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우리 사람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 때 보면 여섯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식한 그때 사람이 이제 첫째 날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바로 첫째 날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아유 일요일 됐으니까 이제 늦잠 자고 쉬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첫째 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날 주님과 완전히 동역해서 안식하고 쉼을 얻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을 받고 이제 그 하늘로부터 온 이 생명의 공급을 누려서 마치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듯이 이제 안식일날 충분히 주님을 노려서 힘을 얻고 한 주일 동안 그 에너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라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주일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이죠. 자, 안식일을 누가 제정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 썼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뭘 얘기합니까?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뭐냐요? 안식일을 제정할 수 있고 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웃기는 게요. 2012년에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안식일 날 아침을 굶었어요. 왜냐면 안식일 호텔에서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몰랐죠. 근데 예리비터도요, 그날은 안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가 움직이는데 여러 예리비터 뭐냐면 거긴 버튼을 안 눌러요. 예리비터. 이렇게 타면은 그냥 지가 올라가요. 왜냐 버튼 누르는 게 일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 10번, 100번 오늘날도 안식교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개념의 안식일 지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은 주일 성수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안식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안식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자, 자매님들 지금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은 있잖아요, 적어도. 저도 이제 1976년에 믿고 침례받고 회복 안에 들어온다. 지금까지 주님께 감사한 것은 내 안에 내재적으로 안식과 만족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워치만이나 윗들이가 귀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그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20년 동안 여전히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워치만이가 뭐라고 간직했어요? 나는 20년 동안 기쁨을 유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을 유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환경이 오면 또 예수님도 이런 여러 가지 다 반대를 받았을 때 뭐예요?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그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주이신 주님이신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숨긴 것을 감사하고 어린아이들 믿는 그 제자들이죠. 계시하셨으니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상태가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최고 수준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자매님들 평소 생활 가운데 찬양이 넘칩니까? 우리 부부는요 아침에 세 곡, 네 곡 부르다가 레파토리를 바꿔서 요즘에는 1009장 또 437장 또 이제 60장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찬송을 부를 때 영이 해방되고
아주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 주인이라는 건 주님이 안식 자체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혼의 안식이라고 그럴 때 혼이 뭡니까?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자, 사실 혼의 안식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회복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지만 정말 그 안식을 못 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회복 안에 있다. 나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에게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만족이 없다면 그거는 형식적인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계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 생활, 건축하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안식이 없고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원망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정한 목적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물건이 만들기 전에 이미 목적이 있잖아요. 컵을 만든 사람, 또 볼펜을 만든 사람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갈 때, 관역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죄고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아담의 타락과 이제 죄 짓는 생명으로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생명이 됐잖아요. 오늘날 모든 인류는 다 타락한 생명에 의해서 죄를 짓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안식을 누리고 또 부담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 타락한 생명을 통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배우려면 주님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신성한 생명을 통해서 그렇죠? 그분의 본을 따라 배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생각을 품으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품을 때에 그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뱁새와 황새에 따르는 게 아니고 생명 안에서 내재적으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목적이 딴 데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라든가 지위라든가 또 자녀들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아내들, 사람이죠. 이런 것들,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목적 삼고 산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안식이 불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안식이 없게 만들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꿔가면서 매일매일 생활한다면 그때 안식과 만족이 내 안에서 그침없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고 다른 뜻을 가지고 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불안하고 또 혼의 안식이 없고 혼의 안식이 없을 때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고 미국에 8천만 명이 불면증 환자라잖아요. 우리나라도 불면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매님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배우면서 안식과 만족을 누리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빗나가면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여전히 안식을 잊어버려요. 자매님들이 아마 생활하시다 보면 이상하게 요즘엔 살 맛도 안 나고 지체들 만나는 것도 별로고
안식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서 몽에에서 빗나간 거예요. 나의 몽에 안에서 있지 않고 몽에 함께 매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벗어났을 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는 술람이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 두고 다른 데 소망 둘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어느 때 오시네, 주님이 어느 때 오시네. 그렇죠? 깨어 주를 기다리세요. 어느 때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주를 기다리고 그날의 당신과 똑같이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발전소에 무궁무진한 전기를 가지고 모든 전열 기구가 작동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에너지, 그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충만했을 때 오순절 역사처럼 우리의 삶이 활력적이고 아주 놀랍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열매가 없습니까? 그런 주님의 부담에 따라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부담에 따라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부담을 주셨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부담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신원하게 하고 그 시대를 전환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신원하더라도 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부담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담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앞으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부담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이제 그 열매를 맺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겸허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우리 결정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을 바꾸면 그래도 좋고 얻어도 좋고 안 얻어도 좋고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온유하고 겸허한 삶을 사셨듯이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 안에 이제 거듭났고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에서 이제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이제 주님을 배워가면서 그분이 우리의 본이요 뭐라 그래서 원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봉사자나 지체들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주님만 봐야 돼요. 천구장에 보면 그 3절인가 보면 우리는 주님만 보면서 가겠네. 우리는 주님만 보면서 가겠네. 우리는 주님만 보면서 가겠네. 뒤는 돌아보자느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누구를 보고 오직 주님만.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이겁니다. 그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봉사자도 보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상입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뿐 아니라 오늘 시대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